마지막 유언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요. 또 다윗의 임종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참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고 뭐 그의 업적이 훌륭하거나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다,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다윗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, 그 말이 참 좋아요. 아마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.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생을 산 다윗이 부럽고 그렇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,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. 뭐 그 유언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다윗의 그 마음, 이것도 유언하는 걸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솔로몬과 이어지는 그 다윗 왕조가 튼튼히 서가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. 위험 요소들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 사람을 대우하고 이 사람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이걸 한 6가지로 얘기했는데 앞에 3가지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늘 이건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,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 잘 믿어라, 하나님 잘 섬겨라, 순종하라, 이런 얘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은 별로 이런 것보다도 꼭 다음 얘기, 뭐 인간관계, 이해관계, 여기에 관심 갖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앞에 부분입니다.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은 10계명은 앞에 얘기는 별로 신경 안 써요. 뭐 하나님 잘 믿어라,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,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, 안식을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지키지 말라, 뭐 안식일 기억하라, 뭐 이런 거보다도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지 말고 뭐 이런 얘기,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, 근데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, 우상 숭배하지 말라, 하나님을 망령되이 지키지 말라, 안식일, 하나님에 관한 거, 이걸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,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,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무슨 구역 예배니 뭐 이런 거 뭐 하면 보면은 예배보다도 그 다음에 막 친교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. 이거 보면 근데 항상 근데 앞에는 하나님 얘기 나오는 겁니다. 남자답게 살아라,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라,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. 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, 우리가 말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?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. 솔로몬이 하나님, 이제 나중에 나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지만, 앞에 나오지만 솔로몬이 1000번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그 요구했을 때,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.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에요.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렙시마우를 주세요. 렙시마우, 이게 히브리어 렙시마우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.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. 듣는 거.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 들으라는 말은 순종을 말합니다. 그게 그러니까 사람 말을 잘 듣는 것도 지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. 듣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하는가? 제가 그 지난 주일날에도 그 전치규 목사님 얘기하면서 페델인가요? 그 선교사님이 왜 물을 거꾸로 심으라고 했을까요? 그 사람이 뭐 좀 정신이 이상하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말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 말이,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, 이런 것을 테스트해서 전치규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, 그분과 함께 아주 그 원산 번역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이 한국 이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. 그래서 여기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한 거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뭐냐면
군대 장관 요압을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.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사람이 제일 잘 죽는 게 뭡니까? 죽음의 복이 고종명이래. 고종명. 마지막에 늙어 죽는 거. 근데 요압은 늙어 죽지 못하게 하라. 그렇게 이제 유언합니다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기 노래.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, 그다음에 그런 아들들 잘 대접하라.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시므이를 이게 자기는 시므이를 아마 그 굉장히 그 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. 시므이 얘기. 근데 약속을 했어. 자기는 안 죽이겠다고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 시므이를 이제 그 잘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또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겁니다. 이제 이런 요압과 이 시므이는 사실은 자기 어떤 감정 그런 것보다도 이 자기 아들이 위험한 요소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1번, 3번 하나님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 없죠. 언제나 이것은 우선적입니다.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번 중에서 이 5번이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 먼저 이거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하고 동쪽에 사는 사람입니다. 요단강 동쪽과 서쪽 지역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이 서쪽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피난 오잖아요. 그때 동쪽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. 뭐냐면은 그 피난 중에 있는데 마나임에 도착하자 뭐 정신 없죠. 완전히 지금 언제 자기 목숨을 없어지는가 그런 풍전등화 같은 시간에 이 바르실레가 아주 할아버지가 아주 대처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리 때 피난민 생활할 때 도와준 겁니다. 가끔 이제 우리 어떤 그 정치 사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망명 중에 그다음에 자기 나라 도망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잘 도왔다.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어요.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은 그런 게.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기억나죠.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. 피곤하고 지친 그분에게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편하게 먹고 마시고 또 침구, 성경에 보면 음식을 다 제공한 겁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압살롬의 그 왕자의 난이 끝나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갈 때 다윗 왕이 그 바르실레를 초청합니다.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자고. 그러니까 노인이 그럽니다. 사양을 합니다.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? 혹시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 대신 김함이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도 아마 측근이 김함과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.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유언에 얘기하는 겁니다.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. 바르실레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. 그 사람과 잘 지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다음 네 번째로 얘기하는 그 군대 장관 요압. 이게 요압은 보면 늙어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그냥 죽게 하지 말아라. 그냥 그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죽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게 사실 좀 굉장한 사람입니다. 이 마지막에 그가 반란 때 합류해 가지고 그랬지만 그 전까지는 요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최측근 오른팔입니다.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때 늘 다윗과 함께했습니다. 이 요압은
이 어떻게 하면 사실 다윗과의 형제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복 동생. 아버지는 2세 똑같아.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달라. 그러니까 형제가 아닙니다. 항상 함께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요압이 하는 한 일들 보면, 첫째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거, 이걸 다윗이 굉장히 실망했죠. 난리 났지요. 사실 이게 지금 다윗은 사람들 포용하고 좋은 인재들 쓰는데, 이게 이 요압이 이제 살해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다윗이 뭐 장례식을 잘 치르고 뭐 일주일간 금식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전쟁할 때마다 요압은 나가서 굉장한 공로를 세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밧세바 사건 때도 보면은 사실을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을 때 요압이 다 처리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. 그런데 또 압살롬의 왕자에 난 때도 사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사실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. 그 살렸어요. 그러니까 체포 묶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 자기 조카인데도 이제 다윗의 명을 어기고 조카를 죽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일로 군대 장관에서 요압이 쫓겨났는데, 그래서 신임 군대 장관 아마사를 세웠는데 또 아마사 군대장을 죽이고 자기가 다시 또 군대장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. 그다음에 인구조사 때, 다윗이 인구조사 때 이제 요압이 그거 말렸지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고할 때는 레위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은 통계에서 뺀 게 바로 요압입니다.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도니아 왕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을 때 거기에 붙어서 배반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최측근인데 함께 있는데 마지막을 배반했습니다.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참, 저희 그 학교에 그 이사장님 있었는데, 이사장님 사모님하고 저희 같이 제가 잘 지냈는데, 그분이 늘 얘기했어요. 학교 할 때 보면 이제 교수들 뭐 직원들 쓸 때 그 직책을 맡아주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맡아주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한번 직책을 맡겨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분 얘기는 한번 배반한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. 그 철칙이에요.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그분 그 교수 괜찮던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. 다윗은 이 요압을 없애라고 하는 이 유언 보면은 이것은 자기 뭐 요압과의 감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럽니다. 이걸 세워놓으면은 언제든지 화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. 마지막에 이 요압이 이제 그 도피성 제도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제단 이 뿔 내규통의 뿔을 잡으면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보호. 그러니까 혐의가 없어 뿔 잡았으면 되는데 요압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단 뿔을 잡았지만은 솔로몬 왕은 이제 가서 요압 장군을 칼로 죽이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. 마지막에 6번 시므이입니다. 시므이도 그렇게 유언합니다. 그냥 죽게 두지 말 것. 그러니까 보면 피를 흘리면서 죽게 하라고 그런 얘기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거 뭐 시므이 얘기는 너무도 잘합니다. 압살롬 왕자에 난 때 피난 갈 때 저주했습니다. 살인자여 악한이여 여기서 사라져라 하면서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. 다시 이제 끝나고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은 허락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약속대로 자기는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지만은 아들 솔로몬에게 복수를 시키는데 항상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지혜롭게 하라고. 참 그게 함축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잘하라는 겁니다.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얘기합니다. 이게
예루살렘 사는데 이 집을 떠나지 말라고. 그러니까 그 거리를 둡니다. 그 주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.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걸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가 죽는 겁니다.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꼭 보면 무슨 정치 뭐 삼국지 같은 그런 얘기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6가지를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고 나머지는 3사람 하나는 요압 하나는 바르실레 그의 아들들 그다음에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하는 겁니다.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마지막입니다. 짧은 해지만 다윗은 이제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. 7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31살에 왕이 돼가지고 71살에 이제 죽는 겁니다. 그러니까 40년간 그래서 그 뭡니까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33년간 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위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. 그런데 진짜 거기서 한 10서너 때 그때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은 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한 6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31살에 왕이 돼 가지고 40년간 이제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것은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의 관심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.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령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는 거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, 내 편리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렇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.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을 했습니다. 사실은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. 네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. 이 다윗의 임종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가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유언이 있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언이 있지만은 참 바람직한 것은 원수 갚는 이런 것보다는 다윗 왕 유언 중에서 이 바르실레를 잘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사실 요압과 시므이의 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왕조를 위해서 아마 했을 것이 그런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꼭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유언할 때 그리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펴라. 이게 선한 얘기를 그런 유언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 기대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항상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다윗과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. 오늘 이 다윗의 그 유언과 임종을 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항상 다윗 왕조를 최고로 꼽습니다. 지금도 이 사람들 시오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다윗
왕조 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.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스라엘 생각입니다. 참으로 이 다윗의 그 치적 같은 거 보면 대단합니다.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솔로몬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이 전부 판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. 이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. 솔로몬 얘기 보면은 그 금을 그냥 무슨 흙덩이처럼 그냥 은은 그 귀한 걸 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. 전부 금이라고. 이게 다 뭐냐면은 다윗 왕이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정말로 우리는 다윗 왕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다 성경에 보면 인물들 보면은 완벽한 인물이 없어요. 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이 그래도 조금 뭐 그렇고 요셉, 이삭은 조금 그러지만 거의 그래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살았는가,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,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사람이 무슨 IQ 문제, 건강 문제, 체력, 능력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.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다윗의 유언과 그 임종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참으로 많은 교훈도 받고 참으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.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은 하나님 모두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.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행여 저희들이 나쁜 아름답지 못한 생각으로 유언을 남기기보다는 바르실레와 같은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 은혜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을 후손을 돌보아줘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